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만에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3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가물 것이다 라고 예언한 지 3년째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자그마치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가뭄이 들었고, 따라서 농사와 경제가 매우 힘들었겠죠. 아합 왕은 나름대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겠죠. 그 아합 옆에서 도와주었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 가운데 오바댜서가 있는데, 그 오바댜서의 기록자와 오늘 등장하는 오바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등장하는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는 어느 순간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요? 아합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죠.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딸이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세벨은 자신이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박해 때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100여 명을 오바댜가 숨겨줘서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세벨보다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아합은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그동안 엘리야를 수소문했었습니다. 모든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의 예언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엘리야를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 수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던 차에 3년여 만에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먼저 만난 것은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는 사양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결국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의 위치를 이야기하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네가 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구나. 책망하고 닥달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의 이 분노에 대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면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죠. 투사하고 탓하고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기 자신 안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영적 대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면 무엇이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었죠.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풍요를 가져다 신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도 잊어버린 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그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판명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대결이 일어나죠.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불을 내려 그 제단을 태우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강력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들은 칼로 자신들의 몸을 찌르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들만큼 열정적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함은 허공으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흥건할 정도로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마도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시되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온 천하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것을 또한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지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여나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또 시험에 빠져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수적으로는 850대 1의 싸움이었지만 거짓 850보다 진실한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왔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헛수고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헛된 것에 노예처럼 살아왔었구나.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두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갈멜산 대결에서의 승리 외에도 두 가지 표적이 더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했고 조각만한 구름은 먹구름이 되어서 그 땅에 단비를 흠뻑 내려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을 타고 갔던 아합보다 엘리야가 뒤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들,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사른 것, 3년 만에 비가 내린 것, 말을 타고 가는 사람보다 더 앞서간 것, 이 기적에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특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진실한 것임을 열방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아세라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아합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말이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런 사건을 통하여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지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